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회사나 상가나 각종 업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호소합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 하는 어떤 뉘앙스를 줘가지고 교회가 무척 뭔가 코로나의 무슨 양산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봅니다. 사실은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드문드문 나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송 한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가만히 듣고 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식당은 전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당에서는 마스크 다 벗고 이야기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교회가 그럴 것 같으면 뭐 어디면은 공장이나 식당이나 어디 하나면은 문을 열었어야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교회가 더 안전하다. 교회에 어떤 교회들이 예배를 마치고 무슨 소모임을 갖는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방역 수칙을 어겨가지고 좀 무리가 되는 거는 가끔 하나 둘 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회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특히나 적은 교회들은 뭐 예배위원회에서 20명 미만에서 하라고 하는데 적은 교회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가령 1000석, 2000석, 3000석, 5000석 있는 교회도 20명 넘으면 어떡해요? 한 줄에 한 명도 안 앉아줘요. 그러다가는. 그러면 그 큰 교회들은 어떡하냐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배임을 들어갈 수 있는 좌석에 뭐 30%를 한다, 20%를 한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지만 무조건 20명 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큰 교회들은 그거 어떡하냐고. 그러면 한 줄에 한 명만 앉으라는 거. 한 줄에 한 명 앉아도 20명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줄에. 그렇죠? 6천석 교회에 20명 앉으라고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 200명, 300명 앉을 자리에 하나만 앉으라는 건 아니겠네요. 이거지.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교회에 심각하다. 우리 큰 교회들은 이거 엄청나게 심각할 겁니다. 이런 때를 맞았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부조리하고 세상 법은 온전치가 못해서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세상에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는데 병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많은 재물을 허비하고 고통 속에 살던 사람에게 치료제가 있다 이러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백신이 개발됐다,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가 되는 어떤 것들이라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 맞고 나면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그 오랜 세월 가난 속에서 고통하던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함을 얻게 될 수 있다 하는 길이 보이는 그런 소식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은 부해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결혼의 짝을 찾는 사람이라든지 이런저런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사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기사회생할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이라든지 다양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 복된 소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뿐입니다. 아멘이죠?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복음이라고 안 하고 유일무이하게 이거 하나만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고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소식들을 다 보태도 이거 하나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 지어서 복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전해주었느냐? 오늘 세 종류, 세 사람, 세 군데, 세 부분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군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거짓을 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했으니 참되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두운 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보고 한 바를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또 이때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은혜를 듣고 보고 경험한 수많은 목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이 은혜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구원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해 듣습니다.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면서 주님의 탄신일을 기뻐하며 그 절기를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기뻐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성탄절이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추리도 세우고 선물도 하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아니다 뉴스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25일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그런데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눈이 오냐 안 오냐라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름다워지려면 하늘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주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지 눈 온다고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냐고. 힘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은 기뻐하면서도 정작 주님은 별로 기뻐 안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또 이 방송을 듣는 보고 있는 수많은 이 방송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참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 예수님의 나심과 구원의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첫째,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경한 어떤 죄가 아니고 영원한 중죄, 우리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는 우리들은 죄가 탕감받는다,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크게 기억에 안 남겨질지 모르지만 지금 재판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사면이, 특별 사면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그 죄가 없어지기를 얼마나 소원할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다는 것, 이거는 커다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치고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지구상에서는 인간의 이 법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도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죄 용서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미 저질러버린 이 죄값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길은 용서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불의한 우리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측한 도둑놈들도 강도들도 참 선하게 생겼다, 잘한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저 나쁜 놈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나쁜 놈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의는 헛누더기 같은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생 동안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첫째,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서 정욕과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어렵게 살 수가 없고, 둘째,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입에 발린 의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만한 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영원히 어렵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낀 사람이라야만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의가 없는 불의한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만이 이 어렵다 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죄와 허물도 처절하게 느꼈고, 이 내 속에 의가 없는 걸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린 것도 저는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29 제 나이, 꿈 많던 제 나이가 그날에 당장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했습니다.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영원한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떱니다. 거기 앞에 와서 이것에 이러니까 어쩌고 저러니까 어쩌고 그러면서 주님 믿고 영접하는 일에 핑계를 댈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아직 살만하다가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건방을 떠는 것이지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날에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과 짐승떼까지 느부갓네살의 멍에 아래 두게 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과 왕의 자녀들과 처첩들과 이 성이 보존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할 때에 시드기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항복하면은 먼저 이렇게 항복해서 느부갓네살의 포로를 잡히는 저들에게 나를 내어줘서 내가 저들에게 부끄러움도 할까 두렵다. 아직 내가 살만하다 싶으니까 교만을 부리고 기분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조롱도 할까 부끄럽다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당신이 만약에 왕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의 자녀들은, 왕의 눈은 느부갓네살 왕의 눈과 마주보게 될 것이고, 왕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왕의 처처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비가 될 것이고, 이 궁궐은 사라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급하니까 왕의 동산길로 도망을 치다가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꿇어 앉아가지고는 그 앞에서 두 눈 벅고 뜬 상태로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 앞에 서기까지는 자기가 왕임내 하고 왕자요 공주요 이런 자들이 왜 당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당하겠습니까? 만은 포로로 잡히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큰 소리 치던 왕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알이 뽑혀서 쇠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깔이 빠지는 고통을. 어떨까? 눈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은 어떨까? 왕인 내가 내 앞에서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객소리 못하고 쳐다보는 애비의 심정은 또 어떨까? 자기의 그동안에 사랑했던 처첩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왕궁도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지고 불타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았다고, 죄 용서받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의를 준다고 해도 에이 그거 이라면서 신경도 안 쓰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겠지만 오래지 않아서 주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셋째,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인권을 생각하는 이 나라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괴로움이 된다면 쌀 한 톨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저 불지옥에서의 저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사람이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소식만큼 큰 게 있을까요? 저는 영원한 형벌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100년을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죠? 지옥에서 내가 그 처참한 그 불모 속에서 1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00년을 참담하게 부르짖으며 이를 갈아가면서 단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100년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요즘에 집에 사우나가 있고 하니까 막 저녁 갈 필요가 있지만 그전에는 목욕탕을 하면서 가게 되면은 목욕탕 그 물에 뜨신 물에 쏙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훅 하고 뜨겁잖아요. 뜨겁고 숨이 가파오고 답답해지고 그러면 속이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참아봅니다. 지옥의 형벌을 생각해 보면서 꼭 참고 있으면 정말 5분 10분을 견디기 힘들어요. 내 같은 체질은 특히나.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이 맞는지 몰라도 나는 5분 10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견뎌보자. 왜? 나는 이 목욕탕에서 이 뜨겁지만 답답하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숨쉬기도 괴롭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지옥 형벌은 그렇지가 못하다. 영원히 이 따뜻한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뜨거운 불못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죽겠지만 한 10분만 더 견뎌보자 이러면서 견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못에서 100년을 견딘다면 얼마나 힘들까? 100년의 세월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100년 지나가려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실상 살아갈 때 100년 고통 힘듭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3일만 견디는 것도 힘들잖아요. 3일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처음에 할 때 보면은. 그런데 100년의 지옥 형벌을 당하는 더 괴로울 텐데 그 100년을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내가 100년씩 산다면 어찌 될까요? 5천만 명분을 내가 다 100년씩 한 사람당 100년씩 지옥 형벌을 5천만 명분을 다 당하면 어찌 될까? 끔찍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끔찍하겠는데 지구상에 70억 인구를 대표해서 내가 각인을 100년씩 내가 다 혼자 담당하면 어찌 될까요? 지옥 형벌을 100년도 나 하나 100년 감당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70억 인구의 것을 내가 다 독박을 써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으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늦게 지나갈 것 같아요? 늦겠죠? 그러면 70억에 100년, 1인당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7천억 년밖에 안 돼요.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전체 내가 독박을 써가지고 100년씩 지옥 행벌을 당해도 70억 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지옥 행벌, 영원한 지옥 행벌이란 70억 년 곱하기 70억 년을 곱해도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게 지옥 행벌이에요. 영원한 행벌이라는 게. 그걸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고.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70억 년이야. 7천억 년만 산다고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냐. 그래도 7천억 년 뒤에 다시 말해서 70억의 인구를 각각 100년씩 당할 그 괴로움을 혼자 독박을 쓰는 그 7천억 년의 괴로움으로 끝난다고만 해도 이렇게 피 터지게 복음 안 전하겠어 나는. 왜? 언젠가는 7천억 년이 지나갈 테니까. 그리고 다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구제가 안 돼요. 절대로. 영원 행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숙고해봐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껏 누리며 쾌락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아멘이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은 영혼의 행벌도 있고 안 계시면 없는 거겠지. 그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입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시겠지 이렇게 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에이 안 계셔 그렇게도 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펴봐라 이거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계시면 나의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지옥 행벌의 무게를 느낍니다. 내가 그 앞에 서봤고 그 처참한 행벌의 무게를 나름대로 조금은 느낍니다. 그래서 교인 하나 늘리는 거 쉽게 생각해서 교회 좀 부흥하는 거 사람이 많고 그래도 괜찮은 목회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판관받는다는 거, 면함받는다는 거, 용서받는다는 거 이것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넷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납니다. 극과 극이라서 영원한 행복을 면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원한 행복을 면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같은 세상을 영원히만 산다 해도 너무 그나마 괜찮겠는데 그렇게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배고파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슬픔을 깼고 이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지구 같은 세상도 영원히만 산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저 행복의 나라에서 사람이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린다는 것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겠어요? 훗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10년, 20년, 30년 뒤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 오늘 끝나면 당장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삼성천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와서는 사람이 과히 이룰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곳을 보면 야, 낙원 같다, 천국 같다, 이런 소리 합니다. 짐승들이 살만한 그런 곳이면은 짐승들 천국 같다. 사람들이 정말로 좋고 아름답고 그러면 야, 여기 천국 같다, 낙원 같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같다. 낙원이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같다. 좀 그나마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죠. 그죠?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이 은총으로. 할렐루야. 어찌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죄악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 차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 하면 조금 때로는 거꾸로 엉뚱하게 끌고 다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목적지를 끌어다 줍니다. 그런데 사막이라든지 저런 정글 속에서라든지 바다 가운데라든지 길을 잃고 표류하는 자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천국 가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만 천국을 가는지, 어떻게 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니까 꼴이 아닌 것이지, 주님의 인도를 바로 따라가면 모두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다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로 안 가고 자기 정욕대로 가면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교회밖에 안 와요.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로 나와서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 게 다 나왔습니까? 주님께 나오라고 했죠. 언제 교회로 나오라고 했느냐 이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루살렘으로 나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만 나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게로 와라고 했지 교회로 나오라고 하진 않았다. 아멘이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는다. 주의 백성들이 모양만 기독교인으로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쏘가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죄에 쏟고 사단의 유혹에 쏟고 세상 유혹에 쏘가서 그렇습니다. 쏘가서 주의 음성보다는 그것들이 너무 눈앞에서 얼쩡거리니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제도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평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철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철저히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째, 주님의 도우심과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도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강력한 도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인생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자들의 도움을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도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고 보혜사로 우리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은혜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구원의 강물이 폭포주처럼 넘쳐도 내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입어야 합니다. 내가 입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하루를 살아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한다고. 죽어봐야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죽어봐야 한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100%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신앙은.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죽어봐야 구원이라는데 그게 믿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구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오늘 하루 그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무엇을 해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공을 하든 시집장가를 가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시라 그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고 오늘 죽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둘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즐거워할 게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탄절이라고 케이크 사다 먹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딴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죠. 죄인끼리 서로 축하를 하고 난리를 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그래야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도 깨닫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아름다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부름받아서 이 같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저 행복, 영원한 저 즐거움을 쟁취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보다 더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싸워야 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고 내 마음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갖가지 유혹과 싸워야 하는 전투적인 교회로서 지금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주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주님의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주님을 믿고 따라만 간다면 잠시 후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불탈 때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지금 형편에 내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영원한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백성, 지금은 아직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완전한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잠시 후에 주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맛보면서 살면서 또 이 은혜를 전해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다 어렵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29에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났습니까? 33년이 지났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으면 내 29의 나이에 그날에 당장 취해가도 내가 주님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노라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구원을 입은 이후로 33년 동안의 이 흉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주님의 33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32년인가요? 간절히 원합니다. 32년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죽을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나이 30년만 20년만 더 돌려줄 수 있다면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니 어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나눠주나 마나 절대로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10년만 되돌리겠느냐 20년만 되돌리겠느냐, 천금을 유혹해도 나는 안 돌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주의 은혜 속에서 언제 죽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주님 앞에 더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탤런트가 막 찍었는데 아이고 잘못 찍었다 다시 이래갖고 NG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죠?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10년만 되물리겠느냐 20년만 되물리겠느냐 한다면 절대로 안 물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만 젊을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로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따르면 절대로 되물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광야길을 왜 돌아갑니까? 열심히 싸워왔는데. 안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니까 다시 저 홍해 바다를 다시 건너겠느냐고 하면 여러분 건너겠어요? 안 건너겠어요? 죽어도 안 하지. 그 실은 다 건너왔는데. 할렐루야. 좋은 은혜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기가 영원한 지옥 행벌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깨닫는 자마다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나머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덤입니다. 더 사는 생명도 이미 십자가 위에 주와 함께 십자가 위에 내 생명, 육체의 생명, 세상적인 생명은 끝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덤의 인생이고, 우리가 이런 적을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주님 주신 은혜의 덤입니다, 여러분. 덤을 즐거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이 복된 날 보내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삼고 살아가시는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